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자녀에게 쓴 지혜가 주는 유익을 알려주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 아들아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 자녀들과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축복을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이 가득하고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며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축복은 말씀에서 오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축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올바르게 할 때 축복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태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서 나의 말이란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솔로몬은 나의 말, 즉 지혜를 받고 계명을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받으며에 사용된 받으며는 히브리어로 티카흐입니다. 이 티카흐는 누가 먼저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재빨리 가져가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재빨리 붙잡으라는 뜻이죠. 이어서 계명을 간직하며에서 간직하며는 히브리어로 티츠폰을 사용했습니다. 티츠폰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꽁꽁 숨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빨리 붙잡았으면 내게 가장 소중한 걸로 여겨서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며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빨리 붙잡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겼을 때 비로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영혼이 즐거워지고 악한 자와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날카롭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니 새가 와서 씨앗을 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빨리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니 햇빛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가시가 막아서 씨앗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아서입니다.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니 드디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근데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무조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 아닙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란, 좋은 밭이란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둘째,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축복이 임하는 말씀 듣는 자의 태도란 무엇인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 듣는 자의 태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빨리 붙잡고 마음 깊은 곳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고 축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곳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지키고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 재빨리 낚아채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안 그러면 악한 마귀가 순식간에 가로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도록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를 맡은 여호수아가 그 위대했던 모세의 빈자리를 자신이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대단한 방법이나 책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받는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속히 붙잡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날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승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세현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영으로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박대준 선교사님 치유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